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굶주림과 헐벗음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 백성들이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마다, 지도자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리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 말씀을 증거한 후에 모세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영웅으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모세 또한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모세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르침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내세도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아니했지만 모세 오경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모세 오경만은 절대적으로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너희들이 모세에 대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책망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영하 10개는 모두 다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애굽 왕자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 때까지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25절 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획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갇혔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시나 저희가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애굽 왕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히브리인들의 백성들이 너무 기하급속으로 많아지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애굽 왕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에게서 석 달을 지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왕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 모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공주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대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애굽에서 장차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모세 나이 40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동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애굽 왕 공주가 모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가 노역장에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의 행동을 보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40년이 지난 후 80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력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지혜와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사도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또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사내들인 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무슨 일을 하고자 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악한 종교자들 또한 자신들의 지혜와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국 사람을 죽인 자가 발각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대로 가로되 누가 너를 간홍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26절 28절 보면 모세는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하던 자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사이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춰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사람 죽인 일이 탄로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 시포라 여인과 결혼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에서 이러한 모세에 대해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나의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수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까지 보면 80살이 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 모세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손이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씨를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량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이 참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곧 때가 되어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40년이지만은 모세 나이는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살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을 쓰지 못하는 노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갈 나이가 80살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모세 나이 80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80살에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온 것인지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강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꺾일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의지와 지혜와 권력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지 아니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나이 80살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3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덤불이었는데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고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32절 3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보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34절 말씀을 다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량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모세가 지난 옛날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실 때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기를 모세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세가 여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악한 종교 지도자를 너희들도 자신들의 지혜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된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적인 지혜와 썩어질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네 번째로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증거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8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간홍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에 의탁하여 간홍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5절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모세를 거부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80살이 되어서 애굽에 돌아온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해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양식으로 주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돌봐줬다고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 자신과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고 스데반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일찍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스데반은 증거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스데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직접 한 말을 띄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스스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한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던 모세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천사도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광야교회가 나오는 말씀은 오직 이곳뿐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교회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고 말씀했는데, 스데반은 바로 그 성막이 곧 광야교회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막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광야교회라고 말씀한 것은 의도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교회 안에 계셨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또한 광야교회 안에 있었다고 스데반은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말을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된 고소라고 지금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막은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유대인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스데반은 악한 종교지도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한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이 인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 끝자락에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살이 몇 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습니까? 저는 죄 많은 인생 40년 동안 살다가 죽음 직전에서 4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옛 어른들 말에 친구를 잘 만난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가시다리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다리기 나무는 땔감 나무로도 지급받지 못하는 천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낮고 전한 곳에 나타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고 전한 베들레헴 말마국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낮고 전한 곳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결코 화려하고 웅장한 곳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낮고 겸손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결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명예의 권세에 가득 찬 교만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또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치고 나 자신은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주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셨고, 또한 심판을 내리실 때도 불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은 유황불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도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에서 악한 종교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도 스데반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불러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사도도 스데반도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방의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의 불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아 오직 예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서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스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